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5장을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5장을 공부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사람이 900세를 넘게 사냐, 그게 사실이냐, 그 다음에 이제 900세 살게 될 때, 그때 그 의미가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6장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나눠드린 거기 가서 보시면은 성경의 연대 1, 2 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수명을 이렇게 BC 4004년경에, BC 4000년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때 이제 아담과 이브가 이제 만들어진 그 때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의 수명을 이렇게 옆으로 해서 쭉 이제 그려놨습니다. 먼저 그 성경의 연대 2를 가서 보시면은 아담이 이제 BC 4000년경에 그래서 나이가 930세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셋이 912세, 이렇게 그 다음에 에노스가 905세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약 900세 이상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에녹이라고 한 사람 거기 가서 보시면은 에녹이 몇 살을 살다가 승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365. 그래서 1년이 365일이다. 그 내용하고 이렇게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녹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이 이제 무두셀라가 있는데 무두셀라가 969세를 삽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무두셀라의 뜻이 그것이 온다 그런 뜻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노아의 대홍수. 그래서 무두셀라가 죽을 때 여러분이 성경의 연대 2번 가서 보시면은 성경의 연대 2번 거기 무두셀라가 거기 연장이 돼서 쭉 나오는데 거기 가서 보시면 969세에 죽는 그 해에 노아의 대홍수가 임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대략적으로 약 1000년이라고 말씀한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아담,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대홍수 때 사람들이 이제 배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맞죠? 노아가 아담과 같은 시대에 살지는 않았어요. 근데 노아의 아버지는 아담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한번 보세요.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아담하고 같이 산 거 보이시죠? 맞죠? 그러니까 노아가 이 창조를 한 그 기사에 대해서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는 직접 누구에게 들을 수 있었어요? 아담에게 직접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연대기 차트를 이렇게 연대기별로 이렇게 쭉 배열된 걸 여러분이 보시면은 지금 생각으로는 한 세대가 30년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30년 지금 식으로 얘기해서 900년이면 약 30세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무슨 이야기가 내려오다 보면, 그러면 그 안에 여러 가지 거짓말들도 이제 합쳐지고 해서, 실제 이야기가 이렇게, 다른 식으로 이렇게 전달되기가 쉽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차트를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아담과 노아의 아버지가 같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담과 노아의 아버지가 같은 시대에 살고, 그 다음에 이제 노아가 나오니까, 실질적으로 아담하고 노아는 두 세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할아버지하고 손주하고 그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 장으로 넘어와서 보시면은 이제 그 노아의 대홍수가 있은 이후에 살라라고 한 사람이 433세를 살고 살라 바로 그 위를 가서 보시면 에벨 아니면 헤벨이라고 한 사람이 464세를 삽니다. 맞죠? 노아의 홍수 이전에 누가 태어났냐면 맨 밑에 가서 보시면 셈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셈이 몇 세를 산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660세를 살죠? 그러면 그 셈이 사는 그 시대를 해서 저 위로 올라가 보시면은 셈이 누구 때까지 사냐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 때에도 셈이 지금 살고 있는 거 보이시죠? 맞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은 셈으로부터 직접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시대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까지가 얼마라고요? 대략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 맞죠? 2000년 동안에 30년으로 따지면은 한 70세대가 지나니까
뭐 그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전달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당시엔 사람들이 홍수 이전에는 900에서 950세를 살았고 홍수 이후에 셈 같은 경우는 지금 660세를 살기 때문에 셈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지금 거의 야곱하고 같은 그때까지 살았단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보시면은 그러면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그 이야기가 이렇게 전달이 된 게 사실은 아브라함까지 이르는데 4세대 정도뿐이 안 걸린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아브라함까지 2000년 동안 그 이야기가 전달된 게 한 4번 정도, 3번 내지 4번 전달이 되니까 그러니까 홍수 이야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아브라함에게까지 전달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의 세대, 30년, 25년의 그런 세대가 그 당시는 아니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은 노아의 홍수가 있은 이후에는 사람들의 수명이 많이 줄어들죠. 맞죠? 그 전까지는 900에서 950세를 살았는데 셈이 660세를 살아서 홍수 이후에 가장 오래 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수명이 점점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180세, 그 다음에 야곱은 147세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의 수명이 점점 줄어들다가 나중에 이제 이 시대로부터 조금 더 지나가게 되면 이제 모세의 시대가 오게 되면 그러면 사람의 수명이 70에서 80세로 지금과 똑같이 이렇게 고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연대기를 제대로 펴놓고 그래서 성경의 연대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참 성경이 묘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었고 그 안에 있는 그 일들이 이렇게 구전이 돼갖고 뭐 몇십 세대를 거쳐오면서 이렇게 전달된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그래서 이 안에 혹시 전달이 돼서 이렇게 된 이야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의 사실성이 얼마나 높은가 우리가 금방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5장의 이야기는 이걸 다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쭉 밑에까지 이제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4절, 그 다음에 사실 6장 1절의 그 앞부분은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구절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교회에서 이 구절들을 믿질 않고 신화로 생각하고 가르치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에 담겨 있는 많은 그런 그 진리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자세하게 시간을 들여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일반 개역 성경에는 네피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피림이 뭐냐고 물으면 아무도 대답하지 못할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분명하게 다른 데 나와 있는 모든 다른 구절들과 똑같이 거인을 몽땅 다 거인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인들이 그때 땅에 있었습니다.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사람들의 딸들이 그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더라. 바로 그들이 옛적의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논쟁의 대상이 되는 그와 같은 그 구절이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그냥 간단하게 결론을 드리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천사가 뭐하는 존재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사는 우리가 영어로 angel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말에는 천자를 붙였잖아요. 하늘에 이렇게 이제 하늘이 붙으니까 자꾸 천사 그러면 angel, 영어에서는 angel 그러면 그냥 말 그대로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인데 하늘의 명령을 받아서 일을 하는 심부름꾼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이나 이제 중국말에서는 천자가 아예 붙어버리니까 무조건 이거는 하늘에 뭐 이렇게 있는 영적인 존재구나.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근데 원래 그런 뜻이 아니라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 아니면 임무를 수행하는 자, 존재. 그래서 심부름꾼이라는 뜻입니다. 심부름꾼. 그래서 이것은 히브리 말이나 그리스 말 모두 사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일을 시키니까 그 사람의 명령을 받아서 일을 하는 그와 같은 존재. 이게 에인절의 원래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번역된 데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가셔서 누가복음 7장 24절 한번 가서 보시죠. 누가복음 7장 24절 가서 보시면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하죠. 이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아닌가. 그래서 자기의 제자들 중에서 몇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정말 선생님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메시아입니까? 라고 이제 묻는 것과 같은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병든 자들을 고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이면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끝난 다음에 24절에 요한의 사자들이 떠난 뒤에 여기 사자라고 나왔는데 이 뜻이 원래가 에인절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뜻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은 이 말은 보통 이렇게 이 사람을 가리킬 때도 있고 그래서 보통의 사자 누가 사람 보내면 그 사람이 심부름꾼이거든요. 그래서 욥기 1장 14절이라든지 지금 어느 면에서 지금 읽은 누가복음 7장 24절의 사자도 사람이 보내니까 그 심부를 행하는 그와 같은 사람을 가리켜서 사자라고 에인절이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어 성경에는 메신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메신저로 번역된 말이나 아니면 에인절로 번역된 말이나 원어 자체는 다 같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 말은 대언자를 가리킬 때 대언자 이 땅에 있는 그와 같은 존재거든요. 대언자를 가리킬 때도 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학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학계는 말라기가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인데요. 말라기 전에 가서 보시면 학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학계 1장 13절 가서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때 주의 사자 학계가 주께서 전하시는 말씀으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하니라. 여기 가서 보니까 학계 대언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학계 대언자를 뭐라고 불러요? 주의 사자. 그렇죠? 영어로는 물론 메신저죠. 근데 이 메신저가 에인절하고 똑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원래 원어에서는. 그래서 사람을 가리킬 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대신 말씀을 전하게 한 그와 같은 그 사람을 가리킬 때도 사자 아니면 천사 이와 같은 말을 우리가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다음에 넘어가면 말라기가 나옵니다. 말라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7절에도 가서 보니까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며 그들은 그의 입에서 그들은 백성을 가리키거든요. 그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여야 하리니 그는 제사장은 만군의 주의 사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자도 역시 메신저, 에인절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시편 예를 들어 104편 4절 우리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4절 가서 보시면은 움직이지 않는 이런 재앙과 같은 이와 같은 어떤 물질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떤 물건이라고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것도 사자라고 불립니다. 104편 4절입니다. 104편 4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절에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고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천사들, 여기 이 천사들도 역시 메신저, 에인절하고 지금 같은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 사탄의 사자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신 그와 같은 그 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물론 병을 주는 그와 같은 존재를 사탄의 사자라고 볼 수도 있고 또 그 병 자체를 사자라고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의미로 이 말은 그리스도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하나만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러한 그 말이 나오는데 3장 1절 거기 가서 보시면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주가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라 보라 그가 임하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3장 1절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한다. 이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침례자 요한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너희가 구하는 주 아도나이 그 주가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임한다는 이건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곧 누구라 그래요?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다 해서 에인절, 메신저 이와 같은 내용이 같다고 하는 사실 또 이런 것이 그리스도에게도 적용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1절 한번 가서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렇죠? 서머나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여기 버가모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이게 교회에 무슨 천사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 아시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저 천상의 존재가 교회에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런 데 나와 있는 그 천사는 원래 뜻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심부름꾼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사자, 메신저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천사라고 하는 말은 능력이나 지혜에서 사람보다 고등한 인격체, 즉 하나님 주변에 둘러서 있는 자들이 이제 주로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주로 가리키는 겁니다. 100% 그것만 가리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앞뒤 문맥을 보고 에인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왔을 때 이 에인절이 사람을 가리키는지 제사장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목사를 가리키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에인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면 대부분은 하늘에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늘에 있는 이 천사들을 사역자로 사용해서 세상사를 집행하시기도 하고 개인이나 혹은 국가의 복지를 증진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사는 잘 들으세요. 사람은 영을 가지고 있는데 천사는 영입니다. 하나님도 영입니다. 아시겠죠? 사람은 영을 가지고 있고 짐승도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천사는 영입니다. 아시겠죠?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고 천사는 자체가 영이에요. 하나님과 똑같이 영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우에 천사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남자의 모습으로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저게 사람인지 천사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히브리서 1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정말 항상 대접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는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날 때 항상 남자의 모습으로 이 평범한 우리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이 저게 천사인지 아닌지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9장 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 가서 보시면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는데 마침 롯이 소돔의 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는 일어나 그들을 맞이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죠. 두 천사가 분명히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절 가서 보니까 롯이 그들에게 간절히 조르니까 그들이 그에게로 돌이켜 들어와서 롯이 그들 위해 잔치를 베풀고 누룩 없는 빵을 구우니까 그들이 먹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천사가 나타날 때에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먹는 것도 먹고 옷도 물론 당연히 걸쳤겠죠. 날개 같은 건 있지도 않았고요. 날개가 있는 천사가 나타나면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맞죠? 그건 다 로마 가톨릭 교회라든지 아니면 뉴에이지 아니면 동방의 어떤 신비적인 이와 같은 그 종교에서 천사가 뭐 애기 천사가 있다 그러고 여자 천사가 있다 그러고 다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데 나오는 그와 같은 천사는 애기 천사도 있고 여자 천사도 있고 머리가 긴 천사도 있고 날개 달린 천사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온 천사는 그런 천사가 없습니다. 그건 다 이교도들의 개념의 천사고 성경에 나오는 천사는 모두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나타나면 100% 남자로, 그것도 꼭 젊은 남자로 나타나요. 한 30살쯤 되는 젊은 남자로 이 땅에 항상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소돔에 이렇게 나타나서 누구로 나타났어요? 남자로 나타났는데, 이게 남자로 나타났는데 굉장히 멋있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천사들은 굉장히 멋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소돔에 살고 있던 남자들이 다 나타나서 동성애를 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이 집에 들어온 이 사람들을 내놓으라 그러죠. 이 남자들을 내놓으라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굉장히 멋있는 그런 존재들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동성연애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소도마이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도마이트.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동성애를 소돔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돔이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이제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남자들로 항상 나타난다. 여기 신약성경에도 똑같습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 한번 가서 보시죠. 사도행전 10장 3절에는 고넬료가 구원받는 그러한 그 대목이 나오는데 10장 3절에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루는 9시쯤 되어 그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는 것을 분명히 보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들어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10장 30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0장 30절에는 고넬료가 자기가 보았던 그런 내용을 이 베드로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올 전에 이 시간까지 금식하고 9시에 내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보라 한 남자가 빛나는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이르되 맞죠? 그러니까 천사가 누구라는 거예요? 남자라는 거예요. 남자 그것도 우리가 이제 이걸 사람으로 번역하면 그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거는 히브리 말 아니면 그리스 말, 영어 모두 할 것이 다 남성으로 돼 있어요. 맨으로 돼 있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21장 9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 거기 가서 보니까 21장 9절에 마지막 7 재앙을 가득 담은 7병을 가졌던 7 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이르되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리라 하고 여기 이제 천사가 나오거든요. 17절 한번 가서 보시죠. 또 그가 그 천사예요. 그가 희란 말이에요. 그 도시의 성벽을 측량하며 사람의 치수 곧 그 천사의 치수에 따라 144 큐빗이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 가서 보면은 여기 사람의 치수 이제 사실 그랬는데 원래대로 번역을 하면 남자의 치수가 돼야 돼요. 맨으로 돼 있잖아요. 맨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이게 원래는 남자의 치수. 그건 누구의 치수라는 그게 천사의 치수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성경은 뭐 제가 몇 구절만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천사와 관련돼서 여러분이 가서 성경을 찾아보시면 항상 히로 표현되어 있어요. 히. 그 다음에 남자, 맨으로 표현되어 있고 나타날 때마다 꼭 젊은 남자로만 나타납니다. 그게 성경의 천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와는 그와 같은 그 천사의 개념은 머릿속에서 지워야 됩니다. 성경에는 그런 천사가 나오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 천사는 언제 만들어졌느냐? 우리가 한번 욥기 38장 7절 한번 가서 잠깐 보시죠. 욥기 38장 7절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런 그 기사가 나옵니다. 그 기사가 이제 나올 때 욥에게 이제 하나님이 묻는 거죠. 어느 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 지금 욥기 38장에서는 4절 가서 보세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창세기 창조 기사를 지금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면서 욥 내가 모든 걸 많이 안다 그러는데 내가 이 모든 걸 만들 때 내가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 내가 무엇을 알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새벽별들. 그게 새벽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이거 누구예요? 천사거든요. 그래서 천사들이 어느 때에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쳤느냐 이거예요. 그게 어느 때예요? 창조 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내용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6일 동안에 천지 만물을 만드시는 그러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시작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천상의 존재들, 천사들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과 그 다음에 이사야서 14장에 가서 보시면 루시퍼, 그 다음에 사탄의 그 타락이 나옵니다. 그 사탄의 타락이 나오는 걸 보면은 이미 그때의 기사가 창세기 사건 이전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도 12장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면 루시퍼가 타락을 할 때 전체 천사 중에 3분의 1이 루시퍼하고 같이 하나님께 이제 반역을 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왕좌에서 이제 쫓겨나는 그와 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조직적으로 모아볼 때 천사들은 이 6일 창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은 그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천사의 숫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성경은 천사의 숫자가 무수하다고 얘기합니다. 무수해요. 영어로 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22절 가서 보시면 우리 성도들이 다다른 곳이 어딘가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22절에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에게 다다랐다 이렇게 나오는데 영어로 innumerable 그렇게 써놨거든요. innumerable. 숫자를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숫자를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의 숫자는 하나님 외에는 모릅니다. 물론 사람의 수도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무수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천사는 무수하다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힘이 매우 강력합니다. 한번 가서 또 읽어보시죠. 열왕기하 19장 35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가서 보시면은 히스기야를 치러 올라왔던 이 왕이 있습니다. 산헤립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는데 이 산헤립이라고 하는 그런 왕의 군대가 멸망당하는 기사가 19장 35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 밤에 주의 천사가 나아가 아시리아 사람들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치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보라 그들이 다 죽어 송장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천사가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죽일 정도로 엄청난 이와 같은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집트에서 첫 번째 유월절 알고 계시죠? 그 첫 번째 유월절에 이 처음 난 자로서 이 피뿌림을 받지 않은 그런 모든 사람은 그날 다 파멸시키는 천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렇죠? 그 파멸시키는 천사가 모르긴 해도 몇십만 명 죽였을 거예요. 하룻밤에. 이집트 땅에서. 맞죠? 그래서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첫 번째 태에서 나왔는데 그랬는데 피뿌림을 받지 못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몽땅 다 죽었거든요. 그날. 한 천사가 파멸시키는 천사가 그 모든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의 능력이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강하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천사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마태복음 13장 49절 한번 가서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9절. 이제 세상 끝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임하시게 되는데요. 세상 끝에 와서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들을 갈라내어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느 때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이거 가만히 보시니까. 휴거 때를 가리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지상 강림 때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의 지상 강림 때 예수님께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그 골짜기에서 양민족과 염소민족들을 예수님이 나중에 나누시고 마태복음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 염소민족들에 속한 자들은 몽땅이다. 한번 가서 요 그대로 접어놓으시고 마태복음 25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해서 영존하는 불에 예수님이 집어넣는 것과 같은 대목이 나오는데 그 일을 집행하는 게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마태복음 13장에서. 그게 천사가 그 일을 집행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여기 또 마태복음 13장 가서 보면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들을 갈라내어 불타는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여러분 어딘 것 같아요? 지옥불 속이에요. 지옥불. 여기 용광로가 지옥불입니다. 근데 여기 이것하고 아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 비교해 보니까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 이게 천사인데 개역성경이 이런 걸 사자로 번역해 놨단 말이에요. 성경에 마귀의 그 영들 추종하는 그 마귀들 아시죠? 마귀들을 천사라고 분명히 규정한 구절이 이 구절 하나뿐이 없습니다. 성경에. 아시겠죠? 마귀와 그의 마귀들이 있다는 건 아시죠? 대장 마귀가 있고 대장 마귀를 쫓아다니는 마귀들이 있습니다. 그 마귀들이 누구냐? 그럼 사람들이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게 그의 천사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천사. 그 천사가 언제 천사였어요? 마귀와 함께 루시퍼로 있을 때, 하늘에 있을 때 천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타락을 하면서 마귀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을 사자로 번역하면 그런 문제가 생겨요. 전 세계 유일해요. 우리나라 개역성경만 이런 걸 메신저로 번역했거든요. NIV, 킹제임스 할 거 없이 가서 다 보세요. 이거 가서 보면 다 에인절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라고 번역을 해야만 이런 경우에는 이게 마귀도 천사가 있구나. 그걸 알 수가 있단 말이죠. 마귀에게도 천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유혹하는 마귀들, 그게 존재가 뭐냐. 옛날에 천사였단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에인절로 번역하냐 메신저로 번역하냐가 원어는 같아도 원어는 같아요. 근데 그거를 에인절로 번역하냐 메신저로 번역하냐에 따라서 교리가 얼마나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마귀들, 소위 한국 개역성경에 나오는 귀신들 있잖아요. 귀신들이 어디서 생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처녀 귀신, 뭐 할아버지 귀신, 뭐 무슨 귀신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런 거를 천사라고 분명히 번역해 놨으면은 그러면 그런 귀신론, 말도 안 되는 그런 귀신론을 주장하는 그런 무리들이 이렇게 자리를 틀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그게 천사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아버지가 귀신이 되고 처녀가 귀신이 되고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번역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이제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천상에는 천사들 말고 또 다른 존재가 있느냐? 있습니다. 다른 존재가 어떤 게 있냐면 그룹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 그룹은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가 아니에요. 천상의 존재예요. 천상에 하늘에 있는 존재,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의 그 왕좌 앞에서 시중을 두는 그와 같은 엄청난 권위를 가진 그와 같은 창조물이
있습니다. 그 창조물 중에 하나가 그룹, 또 그와 같은 창조물 중에 하나가 스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사야서 6장 2절에서 6절, 또 에스겔서 10장 1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그러면 그룹과 스랍에 대해서 이제 알 수가 있고, 천사들 가운데 천사들도 대장이 있단 말입니다. 대장. 그래서 천사들 가운데 대장을 우리가 천사장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유명한 천사장이 미가엘이라고 하는 그런 천사장이 있습니다. 또 천상의 존재들 가운데는 왕좌라고 불리는 존재가 있고, 통치라고 불리는 존재가 있고, 권능, 정사라 불리는 그와 같은 등급을 가진 이와 같은 천상의 존재가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거기 가서 보니까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보세요. 왕좌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이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죠. 이런 거 나올 때 이게 도대체 뭐 왕좌가 여기서 왜 나오나 보다, 왜 나오냐 이렇게 생각하고, 권능이 도대체 왜 나오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영한 사전 아시죠? 영한 사전. 이런 데 가셔서 파워, 도미니언, 프린시팔리티 이런 단어를 가서 보시면 거기에 분명히 뜻이 나와 있어요. 천사들 중에 한 등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영적인 그와 같은 존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성경이 여러 사건에서 이제 언급되며, 한마디로 천사가 누구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면 섬기는 영들입니다.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옛날에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 히브리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천사를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예수님보다 더 나은 존재가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을 미가엘 천사장이라 그래요. 미가엘 천사장. 이와 같은 사람들이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가서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천사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귀의 천사들 말고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섬기는 자들입니다. 누구를 위해 섬겨요? 저와 여러분 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그 능력이 엄청나게 강한데, 그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쳤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남지 못하죠. 근데 다행히 어떻게 돼 있어요? 천사는 우리를 섬기는 영이에요. 섬기는 영.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천사가 우리를 위하는 영, 우리를 도와주는 영, 우리가 위기에 빠졌을 때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천사가 우리를 도와서 우리의 모든 위기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사례가, 나중에 아마 천국에 가셔서 우리의 과거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 천사가 우리를 도와줬구나, 이런 내용들 저와 여러분이 아마 볼 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영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들을 신뢰하거나 천사들에게 경배하거나 천사들의 이름으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또 계시록 22장 8절에서 9절에 가서 보시면 이와 같은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에게 보호천사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자매님 쫓아다니면서 보호해주는 천사, 여기 형제님 쫓아다니면서 보호해주는 그런 천사가 1대1로 하나씩 있느냐? 성경은 그렇다 저렇다 얘기 안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을 섬기도록 그렇게 보내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보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위태로운 데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천사들은 사람의 구원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복음 15장 7절, 10절 가서 보시면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하늘에서 천사들 앞에서 큰 기쁨이 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은 나중에 성도들과 더불어 영원토록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수많은 천사 중에 일부가 루시퍼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해서 사탄의 천사들이 됐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나와 있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잠깐만 보겠습니다.
12장 9절 가서 보면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천사들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